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한 시편 13편은 6절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짧은 시편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시편 가운데에 초반, 중반, 후반 셋으로 나눌 수 있는데 초반부 1절과 2절에서 이 다윗은 마치 자기의 죽음의 문턱에 앞에 이르는 것처럼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3절, 4절을 거쳐 5절, 6절로 지나가며 말미의 5절, 6절에서는 죽음의 공포, 두려움에 떨던 그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기쁨과 찬양을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어려움에 빠져 있었는지, 어떤 사건을 만났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 그가 산전수전을 겪으며 젊은 나이 때부터 전쟁터를 누볐던 그가 죽음을 이렇게 두려워할 정도로 그의 문제를 두려워할 정도로 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통해 볼 때에 아마 상당히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어쨌든 다윗이 매우 어려운 초기에 놓여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그러나 완전히 역전되고 전환되어져서 기쁨과 찬양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진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는 중에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다윗에게 일어났던 이런 대전환의 역사가 오늘 일어나는 그런 귀하고 복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이 어떤 그런 모습이었는지 1절을 한번 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어느 때까지 두 번을 얘기를 해요. 어느 때까지 나를 영원히 잊으시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하나님 나에게 숨으시겠습니까? 왜 안 나타나고 계십니까? 이렇게 말하죠. 2절 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근심하기를. 종일토록 번민하고 근심이 떠나질 않아요. 어느 때까지 이렇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또한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어느 때까지 네 번에 걸쳐서 어느 때까지 이렇게 하겠냐라고 탄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그의 원수들이 자기가 번민하고 근심하며 종일토록 이렇게 심겹게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왜 하나님 왜 안 나타나시느냐는 거예요. 요거를 쉬운 말로 표현한다면 어느 때까지 하나님 나를 잊고 계시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저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제가 견뎌야만 합니까? 어느 때까지 원수들이 저를 조롱하며 우쭐대는 꼴을 보아야만 합니까? 이렇게 어느 때까지. 그러니까 저가 날마다 종일 근심하며 걱정하고 있는 그때에 3절에서는 사망의 잠에 이를 정도로 힘들었을 때에 왜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시냐 하면서 1절과 2절은 오늘 다윗의 탄식과 절망, 좌절하는 모습을 오늘 보이고 있습니다. 다윗이 정말 이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골리앗을 이긴 아주 명장이에요. 전쟁을 한두 번 한 사람이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나가 싸워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가 사망의 잠을 자게 될까봐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그가 도대체 무엇이 저를 그렇게 두렵게 만들었을까? 물론 외적으로는 그에게 당해진 당면한 어려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럴 것이지만 근본적인 것은 골리앗보다 더 큰 위기가 있었겠어요? 그런데도 그런 것도 극복했던 그가 그때도 담대했던 그가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을까? 오늘 그가 어느 때까지 저를 잊으시렵니까? 어느 때까지 저를 그냥 이렇게 외면하고 하나님이 안 나타나고 말씀 안 하실 겁니까? 곧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느낌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원수들에게 하나님이 그거를 갚아주진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내버려 둔 것 같은 느낌, 이것이 저를 힘들게 한 거예요. 오늘날에는 하나님 제발 좀 나를 내버려 두세요. 내가 뭘 그렇게 저거 한다고 나를 자꾸 붙잡고 그러냐고? 좀 편안하게 살게 내버려 두라고? 하나님이 오히려 내버려 두시면 요즘 같은 시대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럴 거예요. 왜? 하나님 내버려, 네 멋대로 해 살아봐. 그러면 너무나 좋아서. 마치 탕자처럼. 아버지와 함께 사니까 너무 힘든 거야. 아버지 제발 유산을 빨리 주세요. 그래서 유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갈 때 룰루랄라 그냥 아주 신바람 났을 거예요. 아마 엉덩이 춤을 추면서 갔을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다윗은 오히려 반대예요. 하나님이 버려두셨을까 봐 이게 두려운 거예요. 왜? 다윗은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을 때 사울이 가장 비극적인 삶을 살았다는 걸 누구보다 먼저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버리시면 이건 끝장나는 거예요. 가장 비극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사울은 왕으로 세움을 받았을 때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격적으로 넘쳐게 크죠. 잘생겼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도 잘하죠. 겸손했었죠. 많은 사람들이 왕으로 지도자로 세울 만한 아주 탁월한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그의 인생은 완전히 몰락하고 말하죠. 이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이 볼 때에 하나님 나를 버려두시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울과 같은 아주 탁월한 조건을 가져도 몰락의 길을 가는데 자기같이 아버지가 가족들이 다 형제들이 볼 때도 아주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여겼던 말죄로 여겨졌던 오늘 이 다윗.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면 버리시면 저는 이제 끝장입니다. 이러한 아주 절박함이 오늘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께도 버림을 받는 것이야말로 가장 참을 수 없는 가장 큰 고통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이해한다면 다윗이 왜 이런 기도를 했는가를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느 때까지라고 하며 오늘 하나님께 자기의 그런 답답하고 탄식하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지금 오늘 다윗과 같이 오늘 이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계시고 있고 그런 마음으로 나오신 분도 있고 영상으로 말씀을 듣는 성도들 중에도 다윗과 같은 상황 속에 처해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때까지 하나님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실 겁니까? 어느 때까지 하나님 안 나타나고 숨어 계시겠습니까? 제발 좀 하나님 나타나 달라고. 원수들이 우쭐대며 자랑하는 건 종일 제가 근심하며 죽을 것 같은 저를 왜 그냥 내버려 둡니까? 라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 오늘 다윗이 있었을 때 다윗은 그런 낙심과 좌절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3절로 넘어가 보면 다윗의 새로운 모습을 보죠.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다윗은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이 안 나타나시는 것 같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지체가 되고 하나님을 버림받았을 것 같은 때도 다윗은 기도할 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오늘 여호와가 누구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상황이 나빠지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그래도 내 하나님이라. 오늘 그가 마음속으로는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았을지라도 입술로 그가 고백할 때는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려워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때에 하나님은 그 고백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좀 제발 생각해 주세요.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3번씩이나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이잖아요.
그랬던 그 하나님이 기름 부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약속인데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세요. 기억해 주세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는다고 할 때도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그래요. 주여 제가 주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한 것을 기억해 달라고 잊어버리지 말아 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다윗도 여전히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기도해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으시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마치 잊어버리신 것처럼 여겨져서 생각해주고 다시 기억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자기의 눈을 밝혀달라고 합니다. 우리의 눈은 다 보는 게 아닙니다. 먼 곳에 있는 건 못 봐요. 가까운 데 있는 것만 볼 수 있어요. 우리의 눈은 우리가 날마다 보고 또한 없으면 못 사는 공기? 못 보고 살아요. 우리의 눈은 영적 세계, 이런 세계들을 보지 못해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눈이 안 보여서 맹인이 되어서 나의 눈을 밝혀달라는 거 아니에요. 볼 수 없는 걸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왕으로서 눈이 밝아서 보고 있지만 그러나 눈으로 사람들이 보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볼 수 없는 하나님도 볼 수 있고 진리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뜻도 섭리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영적 눈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오늘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오늘 주의 나라를 보고 진리를 보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보고 미래를 보고 또한 살아가는 천국을 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오늘 두렵건대 하면서 3절에서 두렵다고 그러고요. 4절에 또 두렵대요. 산전수전 다 겪었던 오늘 장수 출신 다윗이 왜 이렇게 두려웠을까? 다윗도 두려움이 있었다고 하면 누구에게든지 두려움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사람들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오늘 두려움을, 감정을 누구든지 느낄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저희 깜짝 놀란 게 지나가는 벌레를 보고 그냥 아주 자지러지는 거예요. 아니 남자가 무슨 벌레 하나 기억한다고 그걸 보고 자지러져? 옷에 등에 이렇게 붙어서 툭 띄워주니까 왜 그러냐고 그래서 여기 벌레가 있어 띄워줬다니까 이거 자지러지는 거예요. 아니 벌레가 무슨 뭐 잡아먹기를 합니까? 그 큰 덩치 왜 이렇게 놀래요? 이런 거를 이제 그 벌레 포비아라고 하는데 그거 이게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물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높은 데 올라가면 그걸 두려워하는 사람. 이런 이제 공포증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뭐 때문에 이렇게 두려웠는지 하면 두렵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두렵다는 것을 주님께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두렵습니다. 우리는 때에 따라서 외로울 때 주님, 제가 외로워요. 슬플 때 주님, 제가 슬퍼요. 주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제가 두려워요. 할 때 이런 모든 감정들을 주 앞에 고백하는 건 결코 잘못된 기도가 아니에요. 거룩하고 신령하고 아주 미사여구를 쓰고 이런 기도만이 좋은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도 자기가 지금 마음이 죽게 되었어요. 힘들다고 하시는 자기의 감정을 주님께 말했던 거, 하나님께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물론 공적인 기도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고 외로우면 외롭다고 그러고 지치면 지쳤다고 얘기를 하고 자기의 감정을 주님께 말하고 고백하는 것. 이것은 아주 매우 기도에서 중요합니다. 다윗은 오늘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께 우리의 감정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솔직하게 내어놓고 쏟아놓으면 주님께서 그 모든 감정까지도 다스려 주시고 고치시고 만지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4절에 그러죠.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다윗이 지금 흔들리고 있대요. 다윗과 같은 사람도 흔들렸다면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흔들립니까? 어떤 때는 구원의 확신이 막 흔들릴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나? 구원 받을 수 있을까? 이게 막 흔들릴 때가 있어요. 어떤 때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마음이 막 흔들릴 때가 있어요.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때로는 삶이 흔들리고 인생이 흔들리고 사업이 흔들리고 가정이 흔들리고 막 이렇게 요동할 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다윗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든지 그럴 수 있어요. 다윗처럼 이렇게 위대한 사람도 흔들렸다고 하면 누구든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흔들릴 때 주님께 그 흔들리고 있는 걸 고백하세요. 주님, 제가 흔들리고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자꾸 흔들려요. 믿음이 자꾸 흔들려요. 코로나가 와서 교회를 못 나오고 예배를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기도하다 못하니까 제가 막 마음이 흔들려요. 주님께 흔들리는 걸 고백하세요. 누구처럼? 다윗처럼. 흔들리는데도 안 흔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외식하지 말고 주님께는 흔들리면 흔들린다고 고백을 하는. 이게 진실한 신앙이요. 또한 오늘 주님 앞에 정직한 모습입니다. 흔들릴 때에 그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원수들이, 대적들이 기뻐할까봐 다윗이 흔들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블레셋이 아주 너무 좋아하죠. 모압, 암몬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너무 신바람 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흔들리면 누가 좋아할까? 마귀가 춤을 추고 좋아할 거예요. 야, 아무개 집사가, 아무개 권사가, 아무개 장로가, 아무개 목사가 흔들리고 있다. 이래 보세요. 마귀가 신바람 춤을 출 겁니다. 원수들이 기뻐할까? 그래서 두렵다고 오늘 고백합니다. 오늘도 흔들릴 수 있지만 흔들릴 때에 주 앞에 흔들리는 것까지도 고백하는. 그래서 주님이 붙잡아 주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는 주님만 보고 담대히 걸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은혜를 우리 성도들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막 흔들릴 때 그걸 기도하였어요. 그랬더니 5절에 뭐라고 그래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막 흔들려요. 사망에 잠을 잘까 봐 두려워요. 원수들이 막 우쭐대며 비난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나타나시지도 않아요. 이럴 때에 5절에 보니까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오늘 우리들이 힘들고 어렵고 흔들릴 때 뭐를 의지해야 돼요? 오직 주의 사랑. 오직이 뭐예요? 오직 이것밖에 없다는 거야. 오직 주님의 사랑만 의지했다는 거야. 왜? 자기의 마음, 감정, 느낌은 언제든지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치 않는 사랑으로 자기를 지켜주시는 걸 믿는 이런 믿음 때문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우리를 변치 않고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믿건 안 믿건 관계없이 하나님은 변치 않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랑을 꼭 붙잡았다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갑자기 뜬금없이 뭐가 나타나요?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자기 마음속에 구원의 기쁨이 확 솟아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 주변 환경, 여건, 상황을 살필 때는 너무 힘든데 주님의 사랑, 변치 않는 사랑을 다 의지하니까 기쁨이 마음속에서 솟아났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로합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너무 어려운 상태에 있어요. 핍박을 받아요. 고난을 겪어요. 또한 쫓겨나요. 구박을 당해요. 그러면서 로마에서 떠나라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을 때에 그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우리가 연약하다고 해서 흔들리지 마라.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 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사랑을 확증해 주었으니까. 우리가 혹한 잘못해서 죄를 범했을 때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자기 아들 주지 않았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것처럼 생각할 때도 낙심하지 마라. 바로 우리를 자기 아들까지 내어준 사랑으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확증해 주지 않았냐? 그러면서 너희들만이 아니야.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나도 그래. 너희들과 똑같은 거야. 라고 하면서 오늘 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 생각하고 의지하니까 이제 주변에 있었던 걱정, 염려가 어디로 달아났는지 싹 달아나고 기쁨이 마음속에 솟아났습니다. 6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또 뭐가 나와요? 기쁨만 있는 게 아니라 찬송이 또 솟아났습니다. 왜?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은혜를 주셨다. 은덕을 주셨다. 이 은덕을 베풀었다는 말은 가말이라는 단어인데 이 가말은 갚아준다, 보상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또한 주님의 은덕을 베푸신 걸 생각하니까 오늘 내 마음에 기쁨이 솟았고 찬송이 막 솟아올랐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가말, 갚아주심, 보상해 주시는 것처럼 3절과 4절에서 저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보상하여 응답하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보상하신다. 왜? 보상 갚아주시는 하나님, 은덕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니까 다윗에게만 응답을 하시고 갚아주는 게 아니라 오늘 그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1절과 2절에서는 탄식에서 3절과 4절에서 탄식에 머물지 않고 기도의 단계로 넘어가요. 기도의 단계에서 5절과 6절에 보니까 기쁨과 찬양으로 전환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와 같이 우리들도 탄식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지 말고 기도하는 단계로 올라서고 기도하는 단계에서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이런 단계로 응답받는 단계까지 올라가고 넘어서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임계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임계점은 물을 가스레인지에 올려놓고 불을 켜요. 그러면 불이 물을 덮입니다. 그러면 물이 막 덮여지면 어떻게? 끓기 시작하면서 끓기 시작하면 수증기가 나와서 액체가 기체로 완전히 바뀌어져요. 전혀 다른 성질로 바뀝니다. 요렇게 바뀌는 시점, 요거를 뭐라 임계점이라고 그래요. 자, 기도에도 임계점을 넘어서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예, 박종기 목사님이 쓴 임계점 3시간 기도의 법칙이라는 책이 근래에 나왔는데 그분의 책을 보면 그는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1시간을 기도하면 자기를 이기고 2시간을 기도하면 교회를 지키고 3시간을 기도하면 기적이 일상화된다 라고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3시간만 그러면 눈 감고 기도만 하면 이런 일이 다 일어나나? 아니요. 기도의 임계점을 통과하는 거예요. 1시간 기도하면 자기를 이길 수 있는 임계점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2시간을 하면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의 임계점을 통과하고 3시간을 기도하면 바로 기적이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임계점을 통과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말콤 그레드웰 박사는 티핑 포인트라는 책에서 티핑 포인트라는 얘기를 합니다. 티핑 포인트는 우리말로 말하면 임계점, 한계점, 비등점 뭐 이러는데 이건 뭐 우리말로 번역을 해도 더 어려워요. 근데 어떤 분이 이 티핑 포인트라는 말을 번역을 우리말로 대박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너무 좋은 번역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임계점, 티핑 포인트를 넘어서면 뭐예요? 대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김학재 교수가 쓴 임계점을 넘어라는 책에도 보면 그는 그 책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임계점을 넘어서면 운명이 바뀐다는 거예요. 마치 물이 액체가 기체로 변화되는 것처럼. 근데 기도에도 임계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 기도의 임계점을 넘은 인물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야곱이 약복강에서 이제는 가족을 다 강 건너로 보냈습니다. 가축도 다 보냈습니다. 종들도 다 보냈어요. 자기만 혼자 건너지 않고 있어요. 거기서 기도합니다. 천사와의 씨름이 벌어졌어요. 천사가 떠나가려고 그의 환도뼈를 치니까 환도뼈가 부러졌어요. 그런데도 그는 환도뼈가 부러졌어도 내가 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절대 놓을 수 없다. 그러자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는 너를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스라엘의 이름은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이다. 이게 뭐예요?
환도뼈가 부러지면서도 임계점을 그가 넘어서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야. 너는 하나님을 이겼다. 단순히 이름만 바꿔준 게 아니에요. 그의 인생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은 그가 그곳에 그렇게 기도할 때 예서의 마음을 하나님 누구로 드리고 예서가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 싹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그의 삶의 미래가 바뀌어진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다 잘랐어요. 그러면 기도 한 번만 하면 또 물이 팍 쏟아져서 폭우가 막 쏟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번 기도해도 안 돼. 두 번 해도 안 돼. 세 번, 3-4번 했는데도 사환이 아무것도 안 나타났습니다. 4번 하고 5번, 6번, 7번 기도하고 나서 가서 보라고 또 하자. 오늘 사환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저 지중해 바다에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구름이 커지더니 폭우가 쏟아져서 기손 시내를 그냥 엄청나게 범람하는 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기도의 임계점을 넘어서는 것은 3번일 수도 있고 4번일 수도 있고 5번일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엘리야는 기도의 임계점이 7번이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6번만 했다면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누구에게든지 이런 기도의 임계점들이 있습니다. 또한 다니엘이 20일간 기도하라죠. 만약에 저가 보름만 기도하고 마쳤다면 응답이 없었을 거예요. 21일 기도하고 나니까 세마포 옷을 입고 순금 허리띠를 띤 천사가 나타나서 미래의 비밀, 말세의 비밀을 다니엘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20일째 기도해도 거기서 끝났다면 임계점을 통과하지 못한 거예요. 다윗이 오늘 기도합니다. 다윗이 기쁨과 찬송이 막 터져 나왔어요. 기도의 임계점을 넘어서는 거예요. 자, 오늘 때에 따라서 사람들마다 임계점이 다 달라요. 에릭슨 박사 같은 경우는 1만 시간의 법칙을 얘기해서 1만 시간을 연습하고 훈련해야 그 분야에 있어서 대가가 된다라는 그 이론을 얘기했어요. 근데 1만 시간을 했다고 해서 다 그렇게 되냐? 그거 아니에요. 사람들마다. 어떤 사람은 5,000시간만 훈련해도 그와 같이 임계점에 도달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10,000시간이 아니라 12,000시간을 해야 도달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돼요. 사람들마다 달라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기도는 기도의 임계점을 넘어서야 되는데 평생 한 번도 기도의 임계점을 넘어서 보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맨날 가스레인지 위에 불을 켜놓고 물을 끓이다가 조금 미지근할 만하면 불을 끄고 미지근할 만하면 불을 끄고 기도가 될 만하면 이제 끝내고 이런 사람은 평생 임계점을 한 번도 못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의 임계점을 넘어설 때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의 임계점을 넘어서는 것,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떤 데는 기도의 임계점의 증거가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야곱아, 이제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엘리야에게는 기도의 임계점을 넘어선 걸 뭐로 알았어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나는 걸 봄으로 알았어요. 때로는 들려지는 것이기도 하고 보여지는 것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도 하고요. 천사가 나타나기도 했고요. 기도의 임계점이 오늘날에도 통과하게 될 때에 오늘 다윗처럼 갑자기 기쁨과 찬송이 막 터져나오는 거예요. 환경은 아무런 변화도 없는데 갑자기 기도의 임계점을 통과하는 순간 감사가 막 터져나오는 거예요. 기도의 임계점을 통과하는 순간에 자기 입으로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자기 입으로 말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큰 평안이 세상이 다 무너지고 다 망하는 것 같은데도 누구도 그것을 빼앗아 갈 수 없는 평안이 임하는 경우도 있고요. 기도의 임계점을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게 개인적인 차이가 있어서 성경에도 이런 임계점을 통과할 때마다 그런 증표들이 있었던 것처럼 개별적으로도 그런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반드시 기도의 임계점을 통과하는 우리 성도들이 된다면 오늘 5절과 6절에 이와 같이 다윗의 삶처럼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13편은 다윗의 간증이에요. 다윗이 쓴 시니까 다윗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었을 때에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바꿔주셨다는 다윗의 간증이에요. 그런데 이 시편 13편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휘자의 인도를 따라 부르는 다윗의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다가 다윗이 쓴 시에다가 누군가 곡을 붙였어요. 그리고 곡을 붙여서 노래를 만들고 그 노래를 부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편 13편을 노래하는 거예요. 시편 13편을 노래하는 그들에게도 똑같은 이런 의뢰가 임하 있으니까 하나님이 성경에다가 이걸 넣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경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며 경험했던 이 말씀이 지금 성경에 기록돼서 저와 여러분이 읽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다윗의 시대에 3000년 전 다윗의 시대에 그때에 일어났던 지난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이 곧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임해야 이루어질 때 이것이 진리이고 변하지 않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단언하고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말씀이다.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꿈을 이루는 교회 성도들을 위한 말씀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1절과 2절 탄식하며 낙심하며 좌절하고 있는 그 단계에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 기도의 단계 3절과 4절 기도의 단계로 올라서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막 기도하는 단계에 지금 올라서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또한 이제 마지막 기도와 찬양이 터져나오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이런 단계에 이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평생토록 1단계에 머물러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이제는 1단계에 머무른 사람이 2단계로 올라서고 2단계에 있는 사람이 3단계에 올라서서 오늘 하나님을 경험하고 산 증인으로 다윗처럼 이 말씀을 찬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간증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에 관한 말씀을 들려주어 그들의 입으로 찬송하게 하셨고 그들에게도 이런 놀라운 간증이 되게 하셔서 오늘 성경에 기록되게 하여 오늘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자신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가를 보게 하시고 이제 그 단계에 머물러 있지 않고 도약하여 새로운 전환을 이루어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또한 여러 가지 물질적인 사업적인 것 질병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도 오늘 그 가운데서 낙심하며 좌절하며 죽음의 문턱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서 다윗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오늘 큰 기쁨이 가슴에서 솟아오르고 또한 찬양이 터져나오는 이런 승리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